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18장과 19장에서 언급되어진 죄들 가운데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직접 순종하고 살아내어야 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인데 이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이 율법을 받았을 때는 광야에서 받은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 40년 도중에 이 계명을 받은 건데 그들이 아직 그 애굽의 습관과 습성과 그 때를 온전히 깨끗하게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가야 될 삶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저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해서는 이게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 듣기 편안한 말씀, 뭐 이런 말씀만 주어서는 절대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고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놀라운 자격을 가진 백성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애굽의 풍속들, 애굽의 습관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또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증한 행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1차적으로 우상숭배로 나타났고 그 우상숭배에 따라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형상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시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미에 마지막 27절인데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 종교로부터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한 번 더 언급했듯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거룩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고 또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거룩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을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다.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레위기 전체 또 거룩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관통하는 꿰뚫는 말씀, 핵심 중의 말씀이다. 핵심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데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하려면 멀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을 말씀하시는가? 근데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친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토하다라는 말은 이 아이들이, 어린 아기들이 먹기 싫은 음식을 내뱉어서 멀리 뱉어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토하여 버린다. 근데 여기서 뱉어버리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땅이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땅을 의인화시킨 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땅이. 근데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하여 버린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민족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린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훈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들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에 어울리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땅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이 훈련돼야 돼. 이 광야에 있을 때에 거룩함을 훈련해야 돼. 훈련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토하여 내쳐지게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다른 유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증한 일들이에요. 이제 그거를 살펴볼 텐데 그런 일들을 지금 거룩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따라 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동화되었어요. 그 원주민들과 똑같이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다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이게 얼마나 황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 민교원의 하나님이야. 너 민예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이게 황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그 죄악에서부터 떨어뜨려서 구별시켜서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룩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 말씀을 가지고 협박하셔가지고 너 이 말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겠어.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놓쳐버리고 싶지 않은 그 가슴 절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지옥불에 던져버리지 않고 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진심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거룩을 훈련함으로써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려고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끔찍한 죄악, 그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 그것은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 또 6절과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신접한 자, 박수무당에게 묻는 것이에요. 자, 먼저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 자, 몰렉이라는 이 우상이 뭐냐면 본래는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몰렉. 다른 말로 몰록이라고도 하고 또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몰렉, 몰록, 밀곰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다 똑같은 우상이에요. 자, 몰렉 우상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몸은 사람 형상이고 머리는 황소 머리예요. 황소 대가리. 그리고 팔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고 있어요. 앉은 상태에서. 아마 여러분 어떤 성경 보면 그 우상 사진이 나와 있는 성경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황소 대가리가 하고 있는 손 앞으로 쭉 뻗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 몸에다가 소의 형상을 문신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농업에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의 형상을 문신하고 하면 농사가 잘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우상 숭배가 그렇듯이 땅에 있었으면 잘 되었으면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몰렉을 섬기는 방법이 너무나 극악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 몰렉 숭배 제사가 자기 자식을, 어린 아이를 그 우상 앞에 놓여져 있는 불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아이를, 자기 자식을 그 불타고 있는 몰렉의 양팔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이를 불에 달구어진 몰렉의 팔에다가 얹었다가 불구덩이에 빠뜨리는 방법이 있고 아예 아이를 죽여서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인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인신제사예요. 이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아이를 바치면 재앙이 우리 집안에 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는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증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만큼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면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가? 도대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축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자기 자식을 없애면서까지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도대체 복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하는 자 중에 누구든지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지방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몰렉 제사라는 것이 이 극악한 우상 숭배가 그 지방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을 목격하고도 돌로 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그 권속은 몰렉을 섬긴 자와 동일하게 취급해가지고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방 종교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뭐 몰렉 제사 드리는 그런 건 없죠. 똑같은 건 없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유사한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방 종교는 6절과 또 27절에 나와 있는 신접한 자, 박수 무당에게 묻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다만 묻는 일, 물어보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말하기를,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주는데, 신령한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주 그냥 시원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를 빙자한 이방 종교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가서 예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언을.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래일을 알게 하셨어요? 아니면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네가 염려한다고 될 게 뭐냐? 네가 내일 일을 알아서 뭐하냐? 다만 오늘 하루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궁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종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안다고 대비가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종교 범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지.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이 축복이란 말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축복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기독교가 자꾸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접한 자, 무당들 있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를 추종한 자는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은 그들은 악한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미래 일들을 점치는 거예요. 인간의 기륭 화복을 점치지 않습니까? 악귀와 교통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어서 사탄이 원하는 생각을 전달해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된 겁니다. 귀신들과 그들의 뜻을 전하는 종들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몰렉을 섬기는 일, 신접한 자에게 묻는 일, 이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신명기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근데 왜 몰렉을 섬기는 자들을 추종하느냐? 왜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느냐? 그게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혈관 속에는 자꾸만 잘못된 종교성의 피가 흘러요. 거긴 행복이 없는데. 그런 것들 찾아갈 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하나님 대신 그런 것들을 대단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신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들은 종교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교우들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방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또 거기에 물들지 않고 또 거기에는 정말로 가까이 가지, 발도 들여놓지 않는 그런 깨끗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드시 죽여야 될 죄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효도하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한다라는 말은 업신 여기고 멸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꼭 무슨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부모 자체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 인생에 그냥 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게 저주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시켜주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점점점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뭐 그 가운데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시는 효자들도 많지만 참 기막힌 자식들도 많아요. 그래서 뉴스 들여다보면 부모의 재산 갈취하려고 부모를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뭐 그런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됨을 깨트리는 일이 되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울리지가 않는데 천국에. 천국에 합당해야 되는데 천국에 어울리고 합당하고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춰야지 들어가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레위기 18장에 성윤리 규례할 때 다루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절대 타락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성범죄를 또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추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자들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고스란히 받은 존재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게, 깨트리게, 부추기는 그런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보세요. 인간이 죄에 물들지 않으면 이 10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이런 짓거리들을 하겠어요? 이런 추악한 짓을 하겠어요? 짐승처럼 마치 욕정에 그냥 불타오르는, 지배받은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짓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범죄를 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할 만한 행동들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만큼 또 전염성도 강해요. 이방 종교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자, 그 마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7절, 8절과 또 23절, 24절에 담겨 있어요. 자,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23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여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장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거주하게 할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지어다. 또 24절에 보면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만민 중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장차 누릴 풍요와 번영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는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만민 중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습니까? 없다면 그는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 다시 들어야 돼요. 전도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여라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겨울 수도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보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분의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사탄이 주는 거니까, 염려가 밀려올 때 사탄이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 거니까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끊어내 버리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치열하게 노력해서 얻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단 하나도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고 사고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빛제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이방 종교 그 모습 내가 쫓아가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적으로도 순결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를 죽이시려고 없애버리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깨트려버리지 않도록 주신 규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